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의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그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생활이나 이런 환경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번 주에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이고 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막 그래도 그런 것들이 그들의 환경이나 그들의 생활에 어떤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환난 가운데 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것이 무엇인가.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 왜 그런 것들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나. 왜 그런 것들이 이런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나.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뭐 육으로만 육이 잘 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영적인 거고,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그 말씀이 다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물론 이제 하나님이 특히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어서 그런 고난 가운데 그 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전반적인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에도 분명히 있는 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 육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잘되면 반드시 이런 환경적인 거 이런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조금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도 간혹 알 수 있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은 그 영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까? 난 그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또 노력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이렇게 산다 그래서 우리 영이 어떻게 뭐 그 천국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는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영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신나게 한번 살아보는 게 좋지. 맨날 지지공상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사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진리로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율법적으로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하고 그 한 영이 되게끔 하시고 그 실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사실 육신이 돼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이 우리가 읽는 이 말씀도 사실은 육신이 돼서 이 세상의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막 열심히 잘 믿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은사도 뛰어나요. 은사도 뛰어나고 뭐 병도 고치고 뭐 다 그래요. 근데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그 뭐 되게 은사들이 뛰어나더라고.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의 영에 대해서 거부를 해. 내가 이미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싸워서 대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영들이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런 불순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멸망돼야 될 가증한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되는 그 거룩한 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이걸 분노하시죠. 당연히 그걸 분노하시고 백성이 내 백성인데 내가 왔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 당연히 분노하시죠.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어떤 게 있으면 그냥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려고 하고 내가 조금 속에 기분이 나빠도 참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자기 틀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해버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봐야지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하고 그걸 청소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그런 것들을 그냥 용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일부분을 따르는 거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근본적인 것부터 이제 뜯어고칠 거를 뜯어고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 정립, 사고 이런 정리가 안 되니까 믿는 게 힘들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 근데 이 예수님의 그 본질, 진리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제껴놓고 내가 율법적으로 또 여태까지 살았던 어떤 교육, 그리고 선한 마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율법적인 것들에 의해서 나를 먼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뭔지도 헷갈리고 나중에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이 들어왔느냐,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정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립이 돼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에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치워버리고 나의 그 거룩한 그 성전,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거,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정도의 그 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가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버릴 정도의 그러한 그 어떠한 결기와 결단과 믿음의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어저께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스토리는 잘 몰라. 근데 자기가 너무 세가지고 너무 오래 돌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강하대. 근데 강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고 충실하게 따라왔을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했을 사람이야. 딱 보기에도 성실하고 그래 보여요. 근데 그 FM대로 본인이 왔지만은 본인은 고난이었었나 봐. 자기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내 인생이 평탄치 않았다는 얘기잖아. 응? 지금도 아직 그 어떤 과정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왜? 내가 더 강한 거야. 내가 주님보다 더 강한 거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 다 버리겠노라. 형제든 자매든 전태든 모든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 이 결심이 한 번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장창 나를 깨는 한 번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부시고 시작하면 더 빠른데 이 부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날더러 그러는 거야. 아우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다 내려놓고 시작을 했나 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나 모르잖아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단 말이야. 아는 게 없는데 딱 무슨 말 한마디 듣고 자기가 느낀 게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는 사실 뉴질랜드 갈 때의 그 상황이 사실은 그런 거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간 거잖아요.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거로 다 버리고 간 거잖아요.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진짜 부모도 형제도 다 내려놓고 간 거나 마찬가지나 전토고 뭐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냥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더 빨리 일으키신 것 같아.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니까 뭐 부시고 말 것도 없어. 이미 다 부서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건축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빨라. 근데 이걸 부시고 그 옆에서 조금 건축하고 부시고 그 옆에서 조금 건축하고 이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그림도 안 나오고 이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게 이제 내 마음의 결심과 내 마음의 선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그 어떠한 물론 이제 가족의 동의와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선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인 거예요. 그런 시간과 그런 것들을 같은 시간과 같은 그 시기에 그런 것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다는 게, 그리고 어떤 계기가 왔을 때 그걸 거부하지 않고 내가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냥 각자 다 받고 거기서부터 다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결심을 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결단이에요.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 결단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전과 후가 다른 완전히 획기적인 인생의
변화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 생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완벽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어떻게 뭐 다른 사람이 재서 한 것보다 더 정확하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그 나중까지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루셔야지 되는 건데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계산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이걸 이루려고 하니까 아구가 맞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이 프레임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요즘 무슨 철강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너무나 지면은 간단하게 질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치수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삐뚤어져가지고 집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수를 재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딱딱 끼기만 하면 집이 딱 되는데 멋져요. 근데 이제 조금만 수치가 잘못되면 그게 다 망가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치수를 재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서 그걸 치수를 재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하시고 안전하시고 모든 진짜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나중에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더해지고 덜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지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겼을 때 그분이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 전에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내가 막 그걸 계산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나중에 결국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내가 그냥 다 하려고 그러고, 믿지 못해서 불안해가지고 그냥 이거저거 재다가 보면은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됐는데, 차라리 진짜 인생의 베팅을 주님한테 해서 내가 진짜 주님한테 맡기고 가보겠다. 그러면 막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냥 결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볼 게 없는 건데, 이걸 가보지 않은 인생이 그걸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고 똑똑해도 못 가고 착해도 못 가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여기 마가복음 13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될 그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사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봤는데도 내가 뭘 하려고 그런다. 내가 옷 입고 밭으로 가서 뭔가 좀 더 건질라 그런다. 막 이런 식이 됐을 때는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는 거죠. 그것도 인생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돌아왔으면은 어떻게 시간이나 좀 있지만 인생 끝에 가가지고 진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나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 나의 심령의 가장 거룩한 곳에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평생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나를 해방하고 내 인생을 막 갖고 놀았다는 그것을 인생 끝에서 알았을 때 그 불행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몸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사실 다 끝나요. 육체를 뭐 복종시켜라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거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셨을 때 그것도 가능한 거지. 내 육체가 내 몸이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몸이 있을 때, 내 몸이 강건할 때, 내 몸에 생명이 있을 때 그 남아있는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을 잡아서 내 걸로 갖는 자가 그 자가 복된 자고 그 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그 자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이고 우리의 생을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을 취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진짜 내 안에 아직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게 내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들어올수록 나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그대로 누리는, 그것이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푸른 초장의 그 양식을 먹고 성장하고 누리고 또 그 주님의 그 생명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